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두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우리 현진이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려서 교회에 한번 가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구절과 이 찬양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찬양 말이죠. 네, 이 찬양.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시죠? 누구든지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생각나시는 분은 두 번째 할 때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아이가 다음부터는 우리 시연이를 불러다가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겠어요.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노인처럼 영생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루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었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고위급 관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또 돈도 있을 만큼 있고요.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 웬 진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를 맛본 사람은요 더 깊고 더 넓게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한번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산에 가려고 그래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피곤해도 낚시 가고 싶어. 낚시 갔다 와야 그냥 피곤이 풀려. 운동 좋아하는 분은 보니까요, 운동 좋아하는 분은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운동을 하고 와야 피곤이 풀린대. 잠도 안 자. 꼭 운동을 하고 와서 땀을 흘리고 나서야 그래야 피곤이 풀린대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정도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고위급 관리가 저 시골 나사렛, 천대받던 나사렛 말이에요. 존경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던, 다들 비아냥거리던 그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를, 그것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먼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를 찾는 것이 부끄러워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이게 연구해 보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남의 눈 의식해 가고 저녁에 몰래 가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는데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데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관리로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관리로서 모든 국정을 마치고요, 요즘처럼 국감을 진행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관리로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피곤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비록 천대받던 나사렛의 예수, 그 예수가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그 진리를 찾고자 듣고자 오늘 여기 이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게 되느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성실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성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성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쭉쭉쭉쭉 막 뛰어넘기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성실하게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요,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영혼 없는 인사말을 건네요. 오늘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처음부터 쭉 보면요, 3장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요. 예수님께.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 이런 의미거든요. 선생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그나마 예의를 갖춰서 이스라엘의 저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하고 불러주는 겁니다.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인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다시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이 고위급 관리 니고데모가 자진해서 자기 발로 진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온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가 살짝 당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니고데모라면 대답하지 않을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요. 물론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하니까 니고데모도 자신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뭐 인사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모든 이 허울을 벗어던지고 이제 내가 묻고 싶은 바로 그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4절이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예수님도 이 원초적으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직설적이고 잘 연마된 화살촉과 같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명확하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요,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면 놀랄 일이 없어요. 알아들으니까 놀란 거죠. 또 알아들었다는 것은 평소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자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런 영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집단,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예였잖아요. 세상에 이런 진리도 모르면서 사내들인 공예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거기 앉아있는 그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무라서요. 이게 나무라신 너희들은 야 그런 것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너희가 그것도 못하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무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 땅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고요.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가 오잖아요. 눈이 와요. 이 땅에서 말이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 현상들, 이것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땅의 일들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는 바람과 비와 눈, 이런 자연현상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자연현상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눈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태풍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경로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어떻게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살짝 알려주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는요,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쭉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안 짚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것만 설교하지 설교의 앞뒤를 잘 안 짚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14절과 15절을 알아야 돼요. 14절, 15절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으면서 막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요. 치료법으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구리뱀과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이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구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의 노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노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저 노뱀처럼 이런 의미예요. 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사와 같은 세상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독사와 같은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시름시름 죽어가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생을 주도록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눈앞에 있는 이 노뱀, 민수기 21장에서 저 눈앞에 누구든지 다 쳐다보면 보이게 이렇게 노뱀을 걸어놨거든요. 장대에 달려있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독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지.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어떻게 사람이 쳐다보는 것으로 날 수 있냐? 내 몸에 지금 열이 난다. 내 온몸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어. 야, 주사를 좀 주든지 약을 좀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마비되어 가는 이 손발을 좀 주무르기라도 해야지. 응? 어떻게 그냥 쳐다만 본다고 세상에 사람이 낫겠냐? 말이나 되냐? 그러고 사람들이 끝까지 안 쳐다봐요. 끝까지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저기서 안 쳐다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무조건 죽어요. 안 쳐다봐. 그 독사를 왜 주었냐면 죽이려고 준 거거든요. 독사가 문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쳐다봐. 이해가 안 된대. 그리고 끝까지 안 쳐다봐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다는데,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겠다는데, 여전히 세상 삶에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면서도 도무지 예수를 쳐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나한테 1억을 헌금하라고 해라.
1억 헌금하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내가 1억을 헌금할게. 야, 차라리 교회 가서 1000시간을 봉사하라고 그래.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1000시간을 봉사할게. 야, 그것도 아니면 그냥 좀 창피하긴 한데 이마에 그냥 십자가 문신을 새기면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도 그러고 믿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짜로 얻는 구원보다 1억 원을 내는 구원이 더 확실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공짜보다 1000시간 봉사해서 얻는 구원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까? 창피하지만 내 이마에 그냥 십자가라도 하나 그려줘야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공짜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물이 공짜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 사보세요. 공짜로 주죠. 마트에서 여러분 한 500원 주고 물 먹는 거는요, 그거 마트에서 물값이 아니라 그 물을 퍼올리고 병에 담고 가공하고 처리하고 유통하는 그 유통값이에요. 물은 공짜예요. 물은 유통값이 500원인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또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숨 쉬는데 뭐 돈 달라는 분 있어요? 열심히 숨 쉬세요. 숨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오랄 때까지 열심히 숨 쉬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또 공짜입니다. 여러분, 일광욕 하는데 돈 내랍니까? 아니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공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사는데 몇 년 살려고 돈 지불하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실은 이 물과 공기와 햇빛과 생명은 돈으로 환산해서 살 수 없어요. 공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면 이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값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이게 대신 죽어주심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값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완전하게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믿지 않아. 끝까지 믿지 않아. 그걸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18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받는 심판 말고 이미 지금 살아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가 겪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다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늘의 기쁨 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쁠까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까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누릴까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누릴까, 건강을 찾을까 노력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20절에 보면요, 빛이 있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빛이 있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빛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으로 나와. 왜 나오냐면 그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그 밤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사실은 그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 교회로 온 것이죠.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설령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영혼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진리를 향한 내 영혼의 이끌림으로 지금 진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억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억겁의 인연.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데 우연히 만날 수 있겠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 들어왔다고요?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한번 들렸다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예? 우연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의 결과물이 오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이제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리의 길, 빛의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